교회에는 많은 직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목사, 전도사, 장로, 또 권사, 집사, 그런 거 하면은 또 주일학교 교사, 또 피아노 반주자 등등 교회에는 수많은 직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직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왜 이러한 직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일까요? 대체 누가 이러한 직분들을 또 세우고 또 주신 것입니까? 또 이러한 직분들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맞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누구나 이러한 직분들을 저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분들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고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이 그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서도 소홀히 행하는 경우가 많고, 또 자기 기쁨 내키는 대로, 아니면 자기 욕망대로, 자기 욕심대로 이렇게 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전에 저 큰 교회에서 그 피아노 반주 봉사를 하다가 잘린 사람을 보았어요. 이 사람은 교회 반주자임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밤이면은 나가가지고 술집과 노래방과 여기저기를 갔다가 전전하면서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주일 예배 시간 맞추지를 못하고 술에 취해가지고 그 피아노 반주 봉사를 갖다가 그냥 밥 먹듯이 이렇게 빼먹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그 교회 반주 봉사 직분으로부터 잘리고 말았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한 것입니까? 그것은 이 사람이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직분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도움이 되지를 못하고 오히려 예배에 방해를 갖다가 놓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그 시험거리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는 아니지만은 심지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직분을 이용을 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직분을 이용을 해서 오히려 교회를 갖다가 더욱더 혼란스럽게 하고 시끄럽게 하고 분란을 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더러 보게 됩니다. 왜 이런 것입니까? 이러한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직분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러한 직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기에서 그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직분들이 그 어떠한 직분이 되었든지 모두 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해주고 있어요. 곧 예수님께서 그 필요한 대로 그 일꾼들을 갖다가 이렇게 부르시고 그 직분자로서 세우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 자신에게 이 사도로서의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울 자기 자신을 갖다가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이 사도로서의 그 직분을 주셨노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모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그냥 그 어떤 직분이 되었든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서, 아니면은 성도들이 추천을 해주셔서 이러한 직분들이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은 우리 예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그 성도들의 마음을 갖다가 주장해 주셔서 그 어떤 사람에게 그 어떤 직분을 갖다가 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직분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 어떤 판단이나 의도나 어떤 선택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직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직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직분들에 대해서 아주 귀하고 또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러한 직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우리가 맡은 이 직분들에 대해서 왜 감사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시편 68편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제 그 인용 말씀과 함께 그 인용 말씀에 대한 해석을 바울이 이제 함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해석적인 인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시편 본문의 말씀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가 어떠한 사역을 행하실 것이며 그 메시아가 과연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고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과연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신 분이 과연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신 분이 과연 누구이시느냐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지금 무엇입니까? 그 대답이 이제 우리에게 직분을 이 맡겨주신 분은 우리를 갖다가 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저 영원한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저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바로 그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 승천하셔서 저 하늘 위에서 왕이 되셔가지고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에게 직분을 갖다가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가 감사하고 또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맡은 이 직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그 분량대로, 그 척도하심대로, 그 능력대로 우리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 직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이 선물이기 때문에 그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부족한 나를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대체 무엇이건데 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불러주신단 말입니까? 내가 대체 어떠한 존재이길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꾼으로서 그와 같이 불러주신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또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대체 제가 무엇이간데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일하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늘 감사하고 또 감사를 해야 해요. 그렇다면 왜 이러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까? 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일꾼들을 부르시고 왜 이러한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은 복음의 일을 위해서예요. 복음 전파의 일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도 그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복음의 일을 갖다가 맡겨 주셨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이 이 복음 전파의 일을 위해서 그 직분을 갖다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선아, 노예라, 나랑 같이 이 복음 전파의 일 좀 하지 않겠니? 노예라, 인선아, 내 일꾼이 되어줘요. 내 동역자가 되어서 나와 함께 일하지 않겠니? 하면서 이 직분들을 갖다가 다 나누어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직분들을 갖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바로 이 복음 전파의 일, 이 복음의 일을 갖다가 수행이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한 것이지 교회에서 똥폼 잡고 거들먹거리면서 교회에서 목에 기부스하고 다니라고 그와 같이 맡겨준 게 아니야. 또 교회에서 온갖 대접을 갖다가 혼자 다 받으면서 교회에서 성도들 앞에 혼자 상전 노릇하면서 예수님보다도 더 시끄럽게 거들먹거리면서 다니라고 그렇게 맡겨준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직분을 맡은 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왜 그러한 직분을 갖다가 맡겨주셨는가를 갖다가 늘 생각을 하면서, 늘 유념을 하면서 항상 낮아지고 항상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내가 맡고 있는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 또는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주어진 것도 아니고, 또는 내가 빽이 있어서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나에게 맡겨진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갖다가 충성되이 여겨서 복음의 일을 하라고 이와 같이 맡겨주신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직분자들은 자신이 그 어떠한 직분을 맡고 있든지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격 조건도 되지 아니하는 나를 갖다가 불러주신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또 의식을 하면서 항상 우리 예수님 앞에서, 나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겸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서 실컷 땀을 흘려서 그렇게 봉사를 갖다가 행하고 헌신을 갖다가 행하고 나서도 오히려 부족함을 느끼고 오히려 안타까움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는 못하나?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밖에는 못하나?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면서 자신의 그 헌신과 자신의 그 수고와 자신의 봉사에 대해서도 부족함과 안타까움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직분자는 자신이 받은 그 직분을 갖다 아주 귀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들은 이 직분을 갖다가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직분을, 그 선물을, 그 은혜를 갖다가 아주 시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하찮게 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찮게 자신이 받은 직분을 갖다가 여기는지 그냥 개 밖으로 탁 차버리듯이 그 직분을 갖다가 등한시하면서 심지어는 아예 그 본문에서 떠나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중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맡겨주신 직분인데 어찌 그 직분이 소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그 어떤 사람을 보니까 그 누구누구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그 대통령 하사품이라고 하면서 그 받은 물건을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자기 집안의 그 보물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너무나도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뽑고 고르셔가지고 그 직분 갖다가 맡겨주신 거예요. 선물로 써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보물을 갖다가 다루는 것과 같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야 마땅한 것입니다. 마치 값비싼 보석을 갖다가 주신 것과 같이, 마치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같이 그렇게 내 직분을 갖다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그냥 한쪽에 먼지가 끼도록 내버려치고 그냥 한쪽에 그냥 방치해버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직분이 반짝반짝 연이 나도록, 반짝반짝 빛이 나도록 그냥 갈고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닦아야 돼.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여기에서 이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준비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고 또 갖추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이유는 성도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로서 조금도 모자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은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은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해서, 교회에 나와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해서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굳어지고 더욱더 자라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우리의 믿음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단단해지면 굳건해지면 굳건해질수록 마땅히 그 수고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일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망치는 사람. 나 예수님 믿어 하면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도망치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가만 지켜보면은 그 믿음이 좀처럼 자라나지를 못하고 어느 때 가서는 그냥
밥을 못 먹는 처럼 시들시들해지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어요. 온전치 못해지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에 나와서 그냥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온갖 봉사를 여기 가서 일하고 저기 가서 일하고 저기 가서 일하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 시간이 지나면은 지날수록 점점 더 그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더욱더 굳건하고 더욱더 깊어져 가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서 자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와 같이 자라나가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온전함을 향해서 자라나고 또 자라나가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을 보면은 이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에게까지 그 봉사하기를 갖다가 자꾸 권하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제공하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온전함을 향해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다가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장성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렇지만 이 말씀을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조금은 부족하다, 조금은 모자라다, 조금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갖다가 전제를 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어딘가는 조금 부족해 보인다, 조금은 어딘가는 조금 모자라 보인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갖다가 전제를 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이제 자기 위치에서 머물지 말고, 자기 위치에서 머물거나 후퇴하지 말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했던 것들보다도, 이전보다도 더 열심히 수고하고 더 열심히 헌사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갖다가 이렇게 주실 때에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머물거나 지금 있는 자리에서 후퇴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한 발짝 나아가라고 주시는 그런 직분인 것입니다. 우리한테 직분을 줄 때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뜨겁게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그와 같이 직분을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령 성도로 있었을 때도 열심히 했지만 이제 집사 또는 권사가 되었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도로 있었을 때 기도를 갖다가 매일마다 20분씩 했으면 이제 집사 권사가 되었으니까 조금 더 하라는 거예요. 30분을 하던가 1시간을 하던가. 또 성도로 있었을 때 매일마다 성경을 갖다가 한 장씩 읽었으면 이제 집사 권사가 됐으니까 조금 더 하라는 것입니다. 자오장 그 무엇이 되었든지, 봉사가 되었든지 헌신이 되었든지 수고가 되었든지 예전보다도 한 발짝 더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 되었든지 발전만 하고 머물거나 퇴보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서 성도답게 더욱더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곧 우리의 믿음이 입술의 고백으로서만 그치지 아니하고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종말의 때가 되면 심판주로서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민을 갖다가 그 앞에다 모으시고서 이제 심판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도 이제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땅에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낱낱이 회개를 갖다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뭐예요? 주판을 튕기듯이 네가 그때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갖다가 잘했는지를 갖다가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한 것에 따라서 그 수고, 헌신, 봉사에 따라서 이제 상급을 갖다가 받고서 천국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그 어떤 사람은 행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에 어떤 사람은 갖다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보니까 행한 것이 없어. 오직 이 땅에서 오직 돈 버는 일에만 치중하고 살다가 그렇게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앞에서 대단히 부끄럽고 대단히 창피한 그런 구원을 갖다가 얻게 될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아마도 그러한 자들은 타잔 빤스의 개털 모자를 뒤집어 쓰고서 그 천국 황금길을 갖다가 부끄럽게 또 수줍은 모습으로 돌아다니는 자들도 있을지 몰라. 그런데 또 그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너무나도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를 했기 때문에 빛나는 그 면류관의 휘황찬 상급과 칭찬을 갖다가 휘감고서 그 황금길을 갖다가 춤을 추면서 그와 같이 돌아다니는 그러한 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곧 우리에게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하여라고 이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기회를 우리 성도들에게 제공해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곧 수고와 헌신과 봉사와 희생의 기회를 우리 성도들에게 제공해 주셔가지고 장차 그 심판의 날에 이제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을 갖다가 쌓아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장차 그날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하시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특별한 배려, 특별한 은혜요, 특별한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시라고 할 수가 있고 교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상징적이고 또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야. 상징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교회를 몸으로 하는 그 어떤 제3의 어떤 유기적인 어떤 생명체를 갖다가 이루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거나 여기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일컫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그런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여기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이 교회를 이룬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교회를 갖다가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을 갖다가 세우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몸을 갖다가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갖다가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선은 먼저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우리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고 우리 하나님이 최중심이 되어서 그와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직분자들은 그 모든 삶에 있어서, 그 모든 결정에 있어서, 그 모든 판단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최중심이 되어야 돼요. 가령 예배를 드리는 일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직분자들의 그 삶에 있어서 최우선이 되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갖다가 아무리 많이 주는 그런 직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직장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또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은 바로 그런 경우에는 한 번 더 뒤돌아서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부득이하게 피치 못할 사정과 형편으로 인해서 직장에 나가서 일을 갖다가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이 직분자는 예배가 최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라도 아니면 퇴근한 다음에라도 반드시 시간을 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내 모든 삶에 있어서 이 직분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일이 최우선이 돼야 돼. 우리 하나님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 거야. 그 모든 선택에 있어서, 그 모든 결정에 있어서, 그 모든 판단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선택을 하실까? 우리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판단을 내리실까? 우리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일을 갖다가 기뻐하실까? 아니야를 갖다가 늘 살피면서 모든 우리 인생의 그 모든 문제의 초점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다가 맞춰두고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최우선으로 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최중심으로 해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또 판단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고 또 자라날 수가 있어요. 또 그래야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고 계속해서 멈추지 아니하고 후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직분자는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모든 관심이 영혼 구원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도 바로 영혼 구원에 있었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라면 땅 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함으로 해서 영혼을 갖다가 구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명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직분자라면은 우리 예수님의 소원대로 복음을 갖다가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증거하고 자랑하고 전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늘 증거하고 전파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사람이 싫어하든지 아니 싫어하든지 기회를 얻든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증거하고 선포를 해야 하는,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그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래야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관심입니다. 모든 직분자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돌아보십시오. 자기 몸을 얼마나 아끼고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자기 몸을 아끼고 살아가는지. 그냥 자기 몸을 위해서는 값비싼 보약을 갖다가 지어먹는데 주저함이 없더라고. 또 자기 몸을 위해서라면 그냥 온갖 것을 다 해요. 자기 몸이 그리고 조금 어디 아프기만이라도 하면은 그냥 안절부절하면서 그냥 자기 몸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고칠까 하면서 막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도 자기의 몸된 교회를 그와 같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몸된 교회를 갖다가 그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셨으면은 자기의 생명을 갖다가 자기의 몸을 갖다가 그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 흘려 죽게까지 하셨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를 갖다가 너무나도 아끼시고 또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가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을 하시는지 그냥 우리와 한순간도 떨어지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와 한순간도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마트를 갈 때에도 화장실을 갈 때에도 우리가 늘 함께하고. 왜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를 갖다가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러하신 분이야. 우리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그런 일꾼이라면은, 그런 직분자라고 한다면은 마땅히 우리 또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관심을 갖는 것이 마땅합니다. 교회가 그 어디 비가 새는 곳은 없는지, 또 교회가 그 어디 허물어진 곳은 없는지 늘 살피고 메꾸고 또 돌봐야 돼요. 이 교회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이 교회가 어찌 되었는지, 이 교회가 어디 아프지는 않았는지 늘 부족한 것들 갖다가 살펴야 됩니다. 살펴가지고 부족하면은 채워놓고, 청소가 필요하면 청소를 하고, 지저분하면 쓸고 닦고, 부족하면 넘치게 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행할까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계속해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그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일을 위해서, 복음 전파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복음의 동역자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직분을 가지고서 내 마음대로 행할 일이 아니에요. 내 욕심대로 행할 일이 아닙니다. 내 욕망대로, 내 기분의 감정대로 행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뭐 기분이 좋고 그러면 그때는 감당하고, 또 내 기분이 좀 언짢으면 그냥 밥그릇 차듯이 그냥 개밥그릇 차듯이 팍 차버리고 이렇게 행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언제든지 내 형편이 좋든지 아니든지 늘 그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을 해줘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왜 직분을 맡겨주셨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늘 의식을 하면서, 늘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뜻대로 그와 같이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고 또 죽도록 헌신함으로 해서 그날에 이르러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하고 칭찬과 면류관과 상급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